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 자신의 이름을 믿으시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지금 이 시간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똑같이 기록된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을 가보면은 이걸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하고 미가가 동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했을까?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말했고 미가에게도 말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네. 동시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할 때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왜 같은 말을 또 하시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 허덕허덕하는 나의 문제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봉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미가는 끝날이라 그랬고 이사야는 말일이라 그랬고 히브리서에는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했는데 모든 산들 위에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서게 된다라는 것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럴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모든 세계를 상속자로 그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예수님께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미가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그 말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가 되어지도록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는데 그분의 하신 사건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 선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시온산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말씀이 되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성취하신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분만이 구원자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의 단 하나의 구원이라는 걸 말씀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십자가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도 십자가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느낌으로 느끼고 싶고 알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을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주님이 진짜 날 사랑하는가?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감정적인 찌릿찌릿한 울렁울렁한 뭔가가 느껴져야 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진리예요. 말씀이세요. 산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권세가 많아요. 신들이 많아요. 이 신들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빌고 바치고 하면서 그 신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이 날 구원할 것 같고, 남편이 날 구원할 것 같고, 명예가, 직장이 구원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라고 말한 그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그것이 어디예요? 율법이 나온 산,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일에 끝날에 모든 산들 위에 자정하는 그 여호와의 산, 시온산이 세워지는 게 뭘 말했더냐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하늘에 자정하신, 그게 시온산인 거예요. 거기 자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그 전을 짓고 거기에 자정하신 거와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거기를 향해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속죄함을 받은 기쁨으로 즐겨했는데 거기 여호와가 앉은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실질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좌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 피로 중보자가 되시고
만물 다스리는 상속자가 되심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앞에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또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라는 이 때에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막절을 왜 지키냐면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내는 게 장막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 안에 살고 있는 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장막인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들의 장막은 이방인들의 장막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이끄시사 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신 자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피를 나눈 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막절을 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피의 세례, 한 성령의 세례,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이 친장막, 구원의 장막 안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할 때 그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들 위에 자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 높은 것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예요. 우리가 장막 안에 정말 거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 위해서 거기에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 그때까지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했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행했어야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을 했어야만 했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어 쫓았어야만 했고 왕권이 확립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야 했어요. 12지파가 하나가 됐을 때 다윗의 왕권이 세워졌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이루신 거예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도 아닌데 여호와의 전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이 행위가 뭐예요? 예배하러 교회 나가는 행위죠. 우리 모인 게 여호와의 전에 나온 행위잖아요.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예표요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높은 꼭대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것처럼 이것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성경은 반복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라고 말하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실제로 판결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판결을 하셨어요?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을 심판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다른 신들을 이미 다 심판하신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신 말씀,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가 안 했어요. 심판을 받았다. 이미 받은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심판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미가서 4장에 있는 끝날 이 말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셨을 때가 이미 끝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미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이루어가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의미보단 더 강력한 의미예요. 이 일을 주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다. 지금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주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은 이전에 애굽에 노예됐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새 일을 행한 것인데,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막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동안에 얼만큼 죄를 졌는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짓밟혔는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반복된다 그랬죠. 다시 지금 새를 행하세요. 이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무너져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나 무너져서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고, 지금은 피를 나는 육체의 형제들도 서로 물어뜯잖아요. 영적인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나눈 자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유는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1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버리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단번에 된 일이에요. 그래서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졌어. 근데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가자. 이건 뭐예요? 예배하러 가자. 날마다 예배하자. 날마다 그분을 찬송하자. 날마다 그분께 경배하자, 이 말이거든요. 왜?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평안해서 풍족해서 아니어도 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그분 한 분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주님은 그분 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니엘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신상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이 돌에 의해서 무너져요. 예, 이 돌이 산에서 나와서 신상에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려요. 이것이 장례일이라고 다니엘서 2장 45절에 말해요. 다니엘서 2장 44절 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신상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 시대, 메데 바사 왕 시대, 헬라 왕 시대, 로마 왕 시대, 이 시대를 여러 왕의 시대라고 말해요. 이거를 왜 말하고 싶었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바벨론을 통해서도, 메데 바사를 통해서도, 헬라를 통해서도, 로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게 바벨론이고 메데바사고 헬라고 로마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강대한 나라들이었는데 그들을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이걸 주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왕권은 아무리 권세가 세도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계속 바뀌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서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느부갓네살 신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쳤는데 다 무너져 버렸다. 이게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죽이게도 할 수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주게도 하실 수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음부에 내릴 수도 있고 하늘에 올리실 수도 있는 분인 거예요. 모든 것을 세우실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분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거기서 내 짐승이 올라왔어요. 14절 이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부터 와서 그분은 항상 계신 이신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더라. 그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받으신 예수님이 상속자가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나라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돼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주로 섬기는 만군의 주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산에 이르기 위해서 바벨론도 통과했고 메데바사도 통과했고 헬라도 통과했고 로마도 통과했어야만 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새로 짓고 여호와의 전에 다시 올라가서 시온산에 갔는데 굳게 서서 시온산에 가서 여호와 전에 나아가고 예루살렘에 나아갔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영원한 나라가 안 세워지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는 이루어진 거야. 이것이 온전히 서여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통과하고 일곱 족속을 내쫓는 전쟁을 했어야만 다윗의 왕권이 세워졌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었던 이 과정이 똑같이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아니면 메데바사의 통치 아래 또는 켈라의 통치 아래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러고 많은 사상들이 있고 구원을 우리에게 줄 것 같은 식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높고 낮은 모든 산들을 하나님 다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높이 섰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창칼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왜 싸움이 있어요? 화목과 화평과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없을 거예요. 이 얘기를 이사야서 43장 18절로부터 나중에 천년왕국 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야. 뱀을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도를 이기도록 잠시 동안은 도요. 이스라엘 광야 동안에 왜 광야길을 허락했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두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가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환난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정금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입에서 독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이거 제거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7 족속이 있어서 이거 전쟁에서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도 도대체 말씀이 삶에 없는 이유, 행함이 없는 이유, 지식으로 들으니까 오직 영광 받으실 분 예수 한 분, 찬양 받으실 분 예수 한 분,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우격 싸우고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우린 죽지 않아요. 우격 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 한 얘기예요.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들으면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고 이것밖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죽지 않으면 생명은 없어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할례 받은 자. 영적 이스라엘이 거저되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이르기까지 세월 동안의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남은 자들이 그걸 한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이 말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가자. 시온산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가자. 끝까지 가자.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가자. 어떤 고난이 와도 가자.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면 안 돼요.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가지고 그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위에 세워집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잖아요. 끝까지 누가 살아남아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축복이 있다고 계시록 20장에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받고 이마나 손에 인을 받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 보니까 42달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42달을 통과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통과해야 해요. 42달 동안 성전이 잘 세워지나 측량하잖아요. 환난의 때를 통과할 믿음을 가져야 돼.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제부터 나는 주만 섬기리. 그래서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을 감정으로 받지 마세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은 생명이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고 말씀이 사랑을 말하고 있고 말씀이 은혜를 말하고 있고 말씀이 그분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먹어야겠죠. 믿음으로 낙심 없이 가야겠죠. 낙심, 두려움 이건 제 감정의 사치예요. 불신이지. 말씀에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절대 안 쓰러지겠죠.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겠죠. 무슨 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용사다. 어디에 거하시는? 장막 안에 거하는 그분의 옷자락을 우리 이미 덮었어. 롯이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보아스의 옷자락에 덮여줬어요. 그리고 갈 때 보리를 6번을 대줬어요. 양식을 대준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 그 룻기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속히 하리라. 율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온에서. 그 율법은 거룩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의 법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도 먹고 있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